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요. 예언서. 그 중에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1장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자면 3장 이따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요한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반모섬에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2 제자가 다 순교를 했죠.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배신을 해요. 배가 터져서 자살해 죽었지만은 나머지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도마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진 채로 순교를 하셨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산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계시록에 쓴다는 사명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산순교자, 왜냐하면 반모섬에 가서 그 지금 전기불도 없는 호른불 밑에서 파필루스라는 그 두루마기에다가 그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낮에는 돌을 캐는 석공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푸른 소적을 취급하면서 계시록을 지금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알질 못하니까는 증거를 못 하고 있어요. 또 아리아 면장을 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누가 전해져야 또 듣지요? 그런데 유튜브에 수많은 계시록 서점에 100가지 이상 나오면 계시록 주석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다고 똑같은 게 없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가. 그러면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지금 장엄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도 뭐라고요? 첫 장에도 계시록 1장에도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보고 지키는 자가. 그런데 마지막 끝나면서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게 성경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예수라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모든 성경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또 똑같은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런데 그냥 오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성경 한 절을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며 새길 때 전율이 오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한테 줄 상이 있대요.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때 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에요. 뭐 형제 자매 묶음으로 준대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치막자락 붙잡고 내가 구원 못 받고 바지자락 붙잡고 같이 못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자. 자식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조금 이따 그래서 이제 23장의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뱀 새끼더라,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똑같이 또 마지막에 20절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겠죠? 그런데 끝나면서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래요. 속히. 그런데 속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금 손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희열이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만왕에 오실 때 감사해요. 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신앙의 완속도가 약간 미흡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치료를 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왕, 지금 13명째인데 그 말로를 정확히 보세요. 다 어떻게 됐어요? 그 5년을 왕을 해먹자고 말로가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가서 죽음의 길로 또 갑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부여잡고 내 가슴 속에 진리를 부여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 소망을 갖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오 부활 신앙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이요. 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속과 겉이 틀린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속과 겉이 틀린 사람들. 지금 이 땅에 많은 싹군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요, 정죄의 집분자입니다. 그럼 무슨 정죄의 집분자냐?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갖고 오다가 돌판에다 새겨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죄를 했죠? 그런데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분이 올라와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집분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지금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므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러므로 하면은 항상 윗절을 훑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저는 싸잡아서 이 땅에 많은 싹군 목자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인도하거나 예배당 인도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교회 나갔는데 안 나가. 왜? 이제 목사나 장로들이 쌈박질하는 거 보고 안 나가. 그리고 믿음에 있는 자들이 더 악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생명의 길로 가면은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부정적인 걸 보여주면서 못 나오게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진리에서 약간 이게 다른 진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약간 이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씀 속에서 성령님한테 간구하고 진리를 갖고 따라가고, 이거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약간 부정적인 행동 이런 거는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전에는 진리만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우 나는 예배당 가고 싶은데 쌈박질하는 것 때문에 못 가. 자기는 그럼 거기 가서 거룩하게 말씀을 먹고 행실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그러면서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웃소를 길게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가만히 지금 어제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요. 대전에 있는 자매요, 천안의 자매, 교회 30년 이상 나간 분들이에요.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전하대요.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가서 예배당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뭔가가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WCC 이런 걸 조심하니까 형제님 내가 뭐를 알아야 분별하지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누가 그냥 진리의 말씀을 전해갖고 막 계시록을 풀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천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내가 기름샘을 채우고 내 기름샘이 넘쳐나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 이런 거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오대 자기는 이것을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웃음을 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 뭐예요? 율법의 파일을 넓게 하며 경문이 율법입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사슬을 길게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은 도포 같은 거를 탁 입고 십자가를 가슴에 띄고 손에다가 떼고 사슬을 길게 하고 열려라 에바다 탁 손을 들면은 사람들은 말씀은 뒷전이고 그것만 보고도 와 우리 목사님 신학대학 4년 유학 3년 7년에다가 우리 성도가 여기 한 700명인데 그러니까는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물론 제가 예배당을 지금 편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사슬을 길게 하고 6,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잔치의 웃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초대할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높은 자가 와서 말석으로 가면 창피하지 않니? 그럼 처음부터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상석 말석은 항상 행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비유적으로 풀 때가 있고 문자적으로 풀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풀기 때문에 성경을 풀질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면 이게 말씀인데 그 화염방사에 가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요.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지배 계급. 안수집사, 장로, 권사, 서리집사, 집사 이런 지배 계급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급제를 줘가지고 그 직급을 가려고 매출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장로회면 3천만 원을 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안수집사는 1,500이야. 너 다단계 물건을 그 치아 직급 가서 벤치를 타. 이게 뭐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 센터를 냅니다. 자꾸 개척교회를 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진리면은 똑같이 모여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팔을 나눠. 장로교면은 합동, 통합, 고신, 계속 나눕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만의 차별화 전략을 해서 뭔가가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만 전하면 상관없어요. 천년왕국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무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계시록 분명히 21장에 천년왕국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자, 그러면서 8절,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님, 보혜사, 영, 하나님의 영. 쭉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래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자시키고 막 대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차례 추석이죠. 차례 지내면 추석에다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멸시하라고요? 천만의 말씀.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육신적으로 키워주고 공경해야지.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나사로와 거지에서 보여줬듯이 한 번 죽으면은 아브람 품이든 음부든 사망이든 낙원이든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한 번 들어가면 내려오질 못해요. 왜? 부자와 나사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와 나사로에서 내가 지금 이 사망에 있는데 혀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 내가 아직 여기 오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럼 부모님들이 한 번 돌아가시면 어디든지 지금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든지 사망에 가 있든지 음부에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례 때 뭐가 와? 귀신이 온다고? 그게 복화술이에요. 똑같은 무당들이 마귀를 통해서 어머니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그게 복화술이에요. 그러면 차례 지내고 절하는 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의 대상이라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줬구나. 형제들끼리 우애를 감사하고 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가하는 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게 명절에 모이는 이유인데 왜 차례를, 그 유교적인 사상이고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아주 잘못된 적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죽으면 끝입니다. 조상이 절대 차례상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럼 뭐예요? 공경의 대상으로 엄마 아빠가 내가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자금이 없을 때 그 하우스에서 특수장모 해가지고 그 상추를 뜯느라고 그 고생하고 그러면 공경의 대상이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나도 우리 자식한테 잘해야지 이런 것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뭐 엄마가 좋아했지 여기다 조기 올려놓고 김 올려놓고 고사리 볶고 그거 안 먹어요. 귀신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요. 왜? 섬기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구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두운지 아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성령님이 주는 그 말씀으로 좀 증거를 해볼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예요? 루시퍼야. 루시퍼는 하늘에서 찬양을 드리는 최고의 그룹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그 밑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거룩한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이고 하나님과 비교본다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떤 분이 임명을 해서 왕이 임명을 했으면은 특히 군졸들은 어이 나는 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상하 하복 어떤 경우든 간에 나는 필요 없어. 왕의 명령을 따는 군병이야 군인이야. 그것은 딱 끝나야 되는데 저 내가 안 했는데 하기 싫은데요. 위에서 시켜갖고 해는 척 했어요. 나 어디 가라고 그랬는데요. 가기 싫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동안 뭐 저기 됐어요. 또 군인들이 와서 청문회 나와서 울어. 눈물을 질질 짜요. 그게 군인입니까? 저도 군대 시절에 삼천교육 때
광주 사태 이런 데를 다 겪은 게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명령을 시키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이해하고 경례 단결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선포되면 단무지 신앙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신학 주석을 대고 여러분 군인은요 상하하복 위에서 명령이 내리면 목이 칼이더라도 가는 거예요. 계백장군이 황산포를 뛰어갈 때 적장한테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식들하고 마누라를 다 쳐 죽이고 나갔습니다. 이런 대마이가 있는 게 군인이에요. 나 성관이 들어가니까 싫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요. 나는 그냥 가려니까 간 거예요. 울어.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다 사탄들이 집에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문에 딱 앉아가지고 교회를 천국 가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자기들 여러분 간증해서 유튜브에 한번 제가 좀 식상해서 들어보세요. 진짜 천국은 지금 없어요. 지옥하고 백부자 심판 이후에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 품, 낙원, 음부, 사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천국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고 사망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가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지옥이 그렇게 지옥이 무서운 데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몸부림치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럼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열었대요, 닫았대요. 여러분, 천국 문을 닫았대요. 누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닫으니까 못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 본인들이 안 가면은 제져서 못 가는 건데 닫고 따르는 사람도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계시록 18장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이 되었대. 어디가? 이 땅의 예배당이. 그래서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해도 왜 간다고요? 저번에 경상도 어디 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보험 설계사야. 아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보험들 많이 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돈입니다. 비진리가 선포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도 난 거기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부조가 들어와야 돼. 내가 갈비집을 했는데 교인들이 와서 먹어줘야 돼. 그런데 WCC에 가입돼도 상관이 없어. 나는 돈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몬, 돈. 여러분, 꼭 목사님들만 돈 쪼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어떤 비즈니스,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진리가 선포되고 WCC에 가입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옵니다. 왜? 조그만 교회나 한두 명 예배 드리면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우리 식당 오지도 않고 내가 다단계 하는데 매출도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안 나가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거 참 화 있을진저가 계속 예수님이 연발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속과 겉이 다르고 외식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안 전하고 진리의 포도주를 먹이고 신학과 교리와 인본과 WCC, WEA 이 땅에 종교 철학 유전을 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 땅의 싹군 목자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부침개 전도하고 사무실 아파트 앞에서 막 전단지를 돌려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게 전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톨게이트에서부터 저 백석동까지 막 두루 다니다가 뭐예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아르헨티나 있을 때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모르고 배옷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많은 사탄 마귀가 예배당, 교회로다가 사람을 인도한다. 이게 참 이게 뼈 맞을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교회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요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번 나와. 나는 11조를 해. 나는 주황봉사를 해. 나는 구역장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 코인이야 교제를 해. 위안을 삼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여기 봐요. 자, 제 말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제 말입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안도감이 있으면서 뭔가를 침노하지 않게 만들어요. 보화를 만약에 발견하면은 밭을 간다가 쟁기를 막 갖고 가는데 뭐가 턱 걸려. 그러니까는 항아리 보화가 잔뜩 들었어. 그러면은요, 얼른 쟁기를 놓고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놔두면 뺏겨요.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복음을 발견하면은 내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활 살면서, 세상 살면서 항상 내가 말씀드리죠. 다 때려치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맨날 집에 방구석에서 마태복음 5장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랬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평형을 이루라고 했잖아. 신앙생활, 생활신앙. 생활할 때는 등경우에 빛이 되고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의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우리잖아요. 에클리시아. 예배당을 나가는 이유가 원칙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구원. 그런데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화 있을진저가 연발되죠.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도. 성전이 뭐예요? 성전에 누가 계셔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나는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나는 성전 이거 예배당을 자꾸 증축해서 건축한 거는 우리가 파이가 넓어야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마대자루에다 팍팍 쌓아야 베트남, 태국 가서 선교도 하고 우리 자식한테 세습도 좀 하고. 지금 큰 교회들 98%가 자식한테 다 져갖고 세습했어요. 서울에 10,000명 이상 교회. 왜? 교회가요, 계좌이체보다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수표보다, 어음보다. 그냥 마대로 빡빡 밟아가지고 막 가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남 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원금 낸다면 또,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되겠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늘의 영상을 두고 영생복락, 부활의 신앙을 두고 말씀으로 다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되게끔 흔들어복, 삼중복, 복복복, 기복을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고 찌르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 안 갑니다. 에이, 저 교회 가니까는 막 부활신앙이나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이나 증거하고, 에이, 가면은 난 일주일 동안에 말이야 적당히 바람도 피고 적당히 뭐 술 담배도 먹으면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저희 가면은 이거 아니야.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찔려서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들이 못 보는 이 땅에, 예? 싹군 목자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도 그 안에 들어오는 물질, 금을 더 좋아해요. 헤롯 성전이 전부 금으로 다 도배돼가지고 AD 70년 디도 장군이 와서 다 해파시킨 거예요. 왜? 돈 하나도 안 남긴다겠지. 거기에 금을 다 긁어갔어요. 헤롯 성전이 금.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46년 된 성전을 열고 3일 반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너희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여건이와. 제단에 가서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라는 예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9절 제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 거룩히 하느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너 교회 가는 게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러 가는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있는 자매님하고 또 같이 한대 다녔던 어떤 자매님, 이런 데 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상죄를 풀어주면은, 21일 작전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은 모든 게 풀어지면서 재물을 복을 부어준다니까 펑펑펑 울면서 그 없는 돈을 꺼다가 거기다 연보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연보가 뭐예요? 사도하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레위 제사장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올인하는 분들은 그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헌금을 유도하고 내 교회 가는 데마다 거의 다 90%가 11조 내면 그걸 강대상에서 이름을 밝히고 여러분 헌금은 무기명으로 내든지 연도를 하면 되는데 왜 강대상에서 11조 성도 그 주보에다가 명단을 주일헌금 낸 사람 명단 따로 11조 따로 여러분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노끈으로 쳐버렸어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사랑이 있네요. 돈상을 멀리 뿌린 게 아니라 고자에다 엎어버려. 주워 가라 이거야. 그리고 반생이나 철로 친 게 아니라 노끈으로 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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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벅차고 내가 50살 전에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냥 교통사고는 내가 8번에 죽을 고비를 죽었으면 저는 지금 뜨거운 사망과 음부에서 지금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제가 50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가 나오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계속 인전 그 위의 상황을 크로징을 하고 있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맹세하고 제단과도 목적이 시선 집중은 성전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자 성전 앞에 베드로하고 딱 걸어가는데 요한이 걸어가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앉아 있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니까는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 은과 금이 뭐예요? 여기서 만물을 섬기고 이런 물질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있었으면 동량을 좀 주어서 못 이길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행사했다 이렇게 푸는 사람 그 땡. 은과 금 내가 기복신앙과 물질에 안 빠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손을 잡으면 일으키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니들이 박하와 회항 11조는 들이되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믿음은 버렸도다. 뭐요? 정의와 긍휼의 믿음.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난 말입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그러나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이 땅의 맹인. 이사에서 56장에도 이 땅의 목회자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짖지 않는 개, 맹인, 잠자기를 좋아하고 독주를 가져오고 재림이 없다고 부어라 마시라는 자들이 이 땅에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이사에서 56장 후반부에 몰각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봐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인도자가 맹인이 되면 차매님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갔는데 어디 산을 갔다가 가이드가 인도했는데 맹인이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게 다 죽어버려요. 이 땅에 맹인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전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맹인된 인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작은 거 세심하게 이런 하는 성도들은 다 걸러내버려 지옥 보내고 큰 거 물질 돈만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냐고. 진리가 아닌 것을 먹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대요. 10,000명의 여자를 성추행한 교주가 그 조직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저희가 생기가 들어가야 두 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1절에. 계시록이 22장인데 11장으로 돼 있어. 그럼 중간이죠. 11장에 또 11절이야. 저희가 흔성길에 누워 3일 반 후에 이제 깔아져 있는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두 발로 일어나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종돌의 부활을 예표하는 건데요. 근데 신천지 다니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들. 이게 이만희 씨가 깜빵 갔다가 무기징역을 살 건데 3일 반 후에 나온 것을 예표하는 거래요. 이란. 아니 계시록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4장 12절에 진리와 미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리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멸망시키게 한대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면 겉은 자동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7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진짜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 그 까만 가운을 입고 또 흰 걸 탁 하면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안 넘어갈 수가. 그리고 옆에는 긴 머리라는 그 자매님들이 다 피아노를 치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찬양을 막 하면은 펑펑 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절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가짜 싹군을 얘기하는 거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레이지파 참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만 보이지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보세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화 있을진저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게 외식이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부모님 묘지 가서요 비석 세우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잔디 석축 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옛날에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자식한테 잘하고 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을 타산 지석을 잡고 내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꾸며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그렇게 가서 외양으로 치부해봤자 니들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 분량을 채우리라. 그러면서 크게 한번 읽어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 만왕의 왕이시고 자유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고 심령이 분통하였으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요?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경중을 울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전부 하나님이 보냈지만 다 죽여요. 자들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니들을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오리를 키웠는데 이름이 분홍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 12마리를 다 키웠는데요. 밤이 잘 때 되면은 뭐가 체갈 게임에 날개 아래다가 뿌룩 해서 지는 차지도 않고 눈 빠뜨만 뜨고 있어요. 아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내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지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짝군 목자에서 나와라, 말씀 속에 연합해라, 말씀을 매일 먹고 나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해도요 세상이 더 좋아. 지금 어느 모임에 어떤 다단계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거기 광신자들 같이 지금 60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난리 뻐거지를 치고 있습니다. 얼굴에다 번들번들 구두약을 바르고 구두약 같은 화장품을 바르고 지금 뭐 진짜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위에서 땡땡땡 종을 흔들어. 뭐를? 금가루를 갖고. 여러분 여기 쫓아오면 금가루가 쏟아집니다.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한 달에 2억을 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보고 생명의 길과 부활의 길과 영생의 길로 쫓아가야 되는데 전부 불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가 파송된 자들을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줬건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품 안으로 안 들어왔다.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는 보라 이거요. 지금 말세 지말이 와갖고 지금 시국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지금 꿀벌떼가 다 죽고 있습니다. 공충학자에 의하면은 꿀벌이 움직이는 곡물을 열매내는 게 70%랍니다. 인공으로 하는 거 말고 70%가 꿀벌이 다니면서 이렇게 꽃가루를 왔다 갔다 해야 뭐 뻗이든 뭐 모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꿀벌이 말세에는 제일 먼저 쑤가지고 죽어버려요. 지금 70%가 죽었답니다. 꿀벌이. 우리 아르헨티나 있을 때도 꿀벌이 그 포프라 나무에 벌집이 처음에 갈 때만 해도 1년에 한 5군데 6군데가 발견됐어요. 벌집이. 우리 올 때요 2년 만에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 아르헨티나 광야에도 꿀벌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1초에 얼마 전만 해도 핵폭탄 4개가 터지는 열이 나오는데 지금 6개가 터지는 열이. 여러분 핵폭탄이 지금 지구에서 1초에 6번이 터진다고요. 그 열이 지금 방사되고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어떤 섬에는 폐타를 하루에 5만 개, 10만 개씩 태워요. 와, 진짜.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피티병 섬 나만 많은 게 2개가 있어요. 피티병 섬 바다 가운데 누가 치울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인도하고 중국에서 제일 많이 떠내려갑니다. 피티병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제단을 가서 금을 좋아하고 이런 기복을 좋아하고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화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가요?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이 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도 안 남겼어요. 왜? 돌에 금가루 있기 때문에 다 와서 긁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하늘 대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보좌에서 지금 하늘 성소의 대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여기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지금 물어본 건 제자들이 물어보되 이때 마지막에 무슨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며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24장에만 미혹이 6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나이다 하니까 뒤에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1순위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그러라는 자가요. 우리나라 20명이 넘는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중국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진핑이가 핍박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고. 그거 못 있어가지고. 진리 형이 오셨대. 중국에 어느 산으로. 장각인가 올라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저기 시진핑이가 핍박을 하는 바람에 저 남미 쪽인가 올라갔대요. 이런 지금 생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탄생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안상홍이고 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어린 양의 생명책, 빨간, 하얀 책을 이만한 두꺼운 걸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저희들도 아리엔탈 가기 전에 그 책으로 전도를 했는데 저희들은 진리의 영이 그걸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혹을 조심하여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누구라고 하면서 미혹한다고요?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뭐 어디 이 누구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은 1.1핵도 안 틀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대요. 많은 사람이 온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여기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난리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불신앙자예요.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뭐 푸틴이 핵을 쏘고 뭐 별소리 다 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은 예수님의 우편보좌의 하느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공중 휴거가 되고 환란이 거룩한 곳에 자 어떤 게 된다고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언제 도망하라고요? 15절 읽어보세요. 도망하는 이유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산으로 도망하는데 여기 산이요. 여기는 광덕산 이런 데가 아니에요. 시온산의 속죄제물로 구원받는 산. 어디예요? 초막절, 시신처, 방주,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언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것. 지금 이스라엘 땅에 황금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슬람들이 엉덩이 하늘나 쳐들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왜? 그거를 해파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영토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후 3년 만에 멸망에 가증한 것, 딥스들과 짐승 정권이 거기다가 자기들 본부를 세웁니다. 어디다가요? 황금돔에다가. 그러면은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서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중요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는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 겨울이나 안식일은 뭐냐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났다는 거. 방주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고센 땅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이제 7일, 8일에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이미 끝났대. 그럼 그 전에 지금 올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방주로 들어가는 인침의 역사를 천사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복의 말씀만 먹고 교회 가서 기복 뭐 하려야지. 이거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제가 무슨 뭐 어디 주석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은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또 뭐예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가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 보고 또 저번에 했죠. 환란이 다가올 때 결혼하지 말라. 아이배 갖고 젖먹이면은 분유가 슈퍼에서 문 닫으니까 못 먹여. 이런 그 초등학교 1학년도 맡은 소리를 신학대학 교수 27년의 분이 하고 있다고요. 설교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날에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다. 아직 아이벤 어린아이죠? 젖먹이는 자이 뭐요? 아직 율법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못 먹히고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빨리 새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땅의 초등학문 몽학 선생들은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 교리 인본으로 먹이는 자들은. 아이고 참 주님.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게 그때 큰 환란이 곧 올 가을에서 이뤄지는 중동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중동전쟁, 2억 명이 죽는 중동전쟁. 그런데 잘 되세요. 22절에 그날을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전쟁이 일어나도 3차 전쟁은 확전이 안 돼요. 왜? 중동전쟁은 왜 일어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핏값을 내 자녀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2억 명이 죽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감하지 않고 확전이 되면 누가 하늘나라 우편보자로 수거가 되고 누가 좌편보자로 들어가서 시온산에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다 죽으면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어지는 거지. 아마게돈 전쟁은 2029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실 무렵에 왕들을. 자, 그러나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날을 어떤 날을 환란 중동전쟁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누구? 여기 있는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국지전 중동전쟁에 불과 핵전쟁으로 3차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지금 3,000배, 5,000배 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45년에 떨어진 게 60만 명이 한 자리에서 막 죽을 정도로 크잖아요. 6,000배 강한 거 대한민국에 두 발만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야, 이게 떨어지지도 몰라. 그냥 재가 돼버려, 재. 그런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누가 휴고되고 누가 초막절에 들어가고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냐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짐승표를 누가 받는다고 666? 초막절에 안 들어가고 휴고된 사람은 짐승표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휴고 안 됐더라도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안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 땅에
기복을 쫓고 초막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666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왜 갑자기 2절로 갔냐면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네요. 뭐냐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있지가 않다고요. 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들자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고. 아멘. 아니 결혼 날짜를 신부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딴딴딴 와요? 여러분 이거 참. 그러면서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구속사역으로 때를 가르쳐줬다. 때. 희년과 안식년과 이런 때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아들도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아들자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간지를 집어넣었어요. 미혹해더라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건 아니라. 노아의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세상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걸 뭘 예표냐면은 우상숭배에 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노아의 때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바람이 계시록 7장 사방바람이 불고 천사가 딱 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게. 그거를 놓는 순간 이제 어떻게 요동치나 보세요. 그게 올해입니다. 트럼프가요, 파나마 운해를 강제로 뺐는데요. 카나다를 50일째 주로 맺는데요. 중국의 관세를 지금 60%인데 80%를 올린대요. 여러분, 60%도 지금 시진핑이가 이를 갈고 있는데 80% 올리면 전쟁해야겠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요, 인전 대통령 못 나와요. 2번 해먹으면 끝나요. 선거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미군은 철수 안 하지만은 미군 주둔비를 4배를 올린대요. 트럼프는요, 좀 특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시킨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국법으로 다스린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깨우뚱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동성연애 이런 거를 다 국법으로 아니라 성경을 국법으로 다스린대요. 이거 좋은 거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니들이 믿든 안 맞든 동성연애를 해든 안 하든 해.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열매와 행위로 다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강제 법으로 다 다스리냐? 국법으로. 일요일날 그게 태양신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마 로왕과 손을 잡고.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 캐톨릭 교황, 아르헨티나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암탉을 품으려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와서 성령을,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제 하는 말이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빨간 글씨로 쓴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암탉을 품으려고 날개 아래 해도 이들이 오지 않았대.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 심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돈이 없어지고, 응? 다 CBDC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라. 아니, 이 세상에 매매 못하게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표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줄을 받으면은 3년만 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이 쏟아지면은 첫째 대접에 짐승표를 받은 자가 헌대가 나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그냥 전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땅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 연합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역충을 바르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는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목표점을 뒀는지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올인을 하고 있는지 그냥 신앙 간단히 발을 걸치고 그냥 가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 사람 왜 두려움을 줘? 이게요,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경책을 하고 질책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려면은 적당히 엉덩이 뜯어주면서 너 가서 노가대 돈 벌어와 하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연단을 줘요, 연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 가세요. 여러분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등경후에 피시 되세요. 그리고 주일 성도 지키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정말 기분. 그러면은 이단소예요. 전부 2단이래, 2단. 2단 맞지요? 다르게 전하는 게 2단이니까. 2단이든 5단이든 7단이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저를 2단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2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한해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내 생각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내 영생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쫓고 왜 멀쩡한 하늘의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줘? 이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면은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2층층에서 혼인잔치가 예약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한테 다 들어가고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누가 되면 좋아지겠지 계속 반복되면서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드리는 자매님들 와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연합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